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귀한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측에서도 귀한 기회를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존귀한 하나님 백성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특권과 기회, 영광을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이 말씀을 먼저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산 지가 44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26살 때 떠나가지고 지금 44년을 미국에 살다가 와서 미국말도 이제 서툴고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려서 서툴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나도 모르게 미국말이 팍 튀어나오니까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 오래 살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역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미국 목사님들에게,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조국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살 수 있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몇 안 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역임일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근데 발전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평생에 이제 남은 그런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그 꿈이 있다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축복해 주신 이 나라에서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것이 이게 큰 특권이겠다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합니다. 이곳 다시 와서 살려고 얼마나 발전된 살기 좋은지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 나라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너무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뜨아도 나는 여기 와서 배웠어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같이 다니면 제가 귀가 한쪽이 먹었거든요. 안 들리니까 옆에서 통역을 많이 해줍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제가 당황해요. 마치 여러분이 미국 가면 영어 못 들으면 당황하잖아요. 근데 아주 탁월한 저희 아내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요. 미국에서는 가지고 가는 건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투고라고 하는 여기는 주문이라고 그러더라고.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으니까 집에 가져갈 거냐고요. 그때 알려줘서 제가 그런 난처함도 모면하고 많이 그렇게 지금 적응하는 기간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 영어가 나올 때 이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부도 좀 하고 목회도 하면서 전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목회하면 성도들이 그 종교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나로부터 왜 이렇게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은 변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제가 스스로 갈등해서 마지막 공부는 바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제가 목회 동안에 가졌던 그런 갈등, 성도들이 왜 안 자랄까? 그럴싸하게 말하고 종교 행위는 잘하는데 정말 신앙생활에서 애들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거기서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일상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혼합종교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샤머니즘을 극복한 종교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이 무속신앙을 극복한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대단한 그 짧은 역사 가운데도 발전을 이룬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탁월하죠. 그리고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참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그런 성장을 가져왔는데, 그러나 무속신앙 앞에서 어떤 것이 기독교 세계관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속적인 영향을 엄청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고, 근데 우리가 도교적으로 어프로치해요. 도교적으로 접근해요. 도교는 뭐예요? 도사들이 앉아서 우주의 기를 받아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성령을 이해할 때 무슨 기운, 무슨 느낌, 감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성령을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느낌, 감정, 이런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단도 많이 나오고 잘못된 영성에 많이 빠져요. 얼마 전에 1세기 전에 훌륭한 신학자 한 분이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어야 되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성경만 가리키면 안 되고 이 성경을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을 줘야 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목사들이 잘 소화를 한 다음에 소화된 걸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신문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 성경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있었고, 근데 요즘 시대는요, 신문을 강조해요. 이게 텍스트라 그래요. 이건 컨텍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텍스트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와. 성경 얘기하면. 재미가 없거든. 만담같이 해야 돼, 설교를. 그래야 재밌어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주로 요구받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고단한 세상 속에서 살다 왔는데, 아픔을 치료해주고 또 우리 가려움을 좀 긁어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쪽에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소홀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역이 주일날에 오게 되면 여러분 아플 때 진통제 하나씩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순간에는 진통제 먹고 약간 잊어버려. 돌아가면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진행되어 오다 보면 성도들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자체적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 부요함과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살거든요. 오늘도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동행이라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야. 안 잡혀. 뭐가 동행이냐? 왜 갑자기 꺼졌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들은 신앙생활에 좀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자연스러움이 없고 항상 어떤 민족보다 열정이 많아서 신앙도 극단적인 신앙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신앙을 저도 많이 지나왔죠. 기도를 해도 이게 찢어지게 목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기도 해도 누가 먼저 많이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 경쟁하고. 근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잘하는 것은 없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종교심은 없어도 열정이 우리보다 약해도 그 무게감이라고 할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무게감이나 아름다움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참 일상에 기본적으로 정직하거나 또 크리스찬들은 양보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거나 이타적이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소수자와 약자들을 늘 돌보고 하는 이런 그 기독교 정신이 정말 탁월하게, 그래서 이 역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많이 와서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돌아가서 참 탁월한 신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다음에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우리가 따라잡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민교회는 좀 다들 열악해요. 열악하니까 1년에 한 번씩 대형 집회를 아이들이 막 수백 명씩 1000명씩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한 4, 50교회 모든 제가 미시간에서 사역했는데 한인 교회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는 탁월한 강사들 초청하고 그 다음에 밴드도 아주 그냥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밴드들을 섭외해서 하여튼 현란하게 찬양 집회하면서 이 아이들이 거기에 정말 뿅 가요. 가서 일주일간 4박 5일 동안 은혜 받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걱정하네요.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고 그 다음 해에 있을 수련회를 사모하며 그날만을 기다리고 신앙생활 소홀히 해요. 많은 경우에 교회도 안 나오고 수련회 가까우면 그때 오고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때 부흥회나 가야지 은혜 받고 기도원이나 가야지 은혜 받고. 그래서 성과 속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구별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좀 특별한 그런 영성인데,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라고 봅니다. 그걸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그런 팩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한테는 평생 필요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특별한 어떤 체험을 사모하면서 평생을 낭비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나도 그 권사님 간증처럼 그런 하여튼 천국 갔다 온 얘기, 지옥 갔다 온 얘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이런 체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고 너무나 밋밋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그것들이 다 소홀해. 그래서 일단 한국 성도들에게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물론 초월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분명 기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 기적인 나같이 타락한 사람, 아직도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닮고 싶어 하고 주님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와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 이것이 나는 더 큰 기적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그런 기적들이 더 소중한 기적이라고 봐요. 홍해가 갈라진 데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반석을 줘서 물이 나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오늘 내 삶에 쓸데없는 기적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국 안 가봤어도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려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일상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 일상에 하나님이 은폐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특정한 기도원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일상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해서 은폐되어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금 계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훈련해야 돼요. 한때 미국에서 하도 이걸 추상적으로만 여기니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그런 문구를 이게 팔찌를 묶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줬어요. 시계 보듯이. 이게 뭐냐면 이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화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이렇게 조금만 거짓말하면 내가 이익이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훈련이 일상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로 열고 신비라고 썼어요.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신비, 이걸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중에 종교성은 있고 종교의 모양은 있고 그런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못 누려요. 창세기 오늘 2장만 읽었지만 저는 4장부터 뒤까지 5장 뒤까지 다 읽고 싶었어요. 4장에는 엄청난 그 가인의 후예들의 스펙이 나와요. 그 전문성, 누구는 뭐 하고 뭔 전문가가 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와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낳고 죽고 이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딱 우리의 관심을 붙잡는 한 구절이 오늘 구절이에요. 그런 전개 속에서, 그런 서술 속에서 한 사람이 딱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구별된다. 낳고 죽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폐역한 세대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와 동행했다. 이러면서 구별해서 이 사람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쭉 그냥 읽어가지만은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좋은 스펙을 세상에 가진 사람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의미 없는 사람, 낳고 죽고 하다가 갑자기 에녹을 딱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스펙을 추구합니다. 스펙이 뭐냐면, 죄송해요, 스페시피케이션이란 말이에요. 크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전문성. 그래서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래서 이 스펙이 좋아야지 여기 계급장이 생기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우러러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펙 싸움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그 4장에 나온 가인의 후예들의 세상이 바로 스펙 싸움 하는 거예요. 저도 안 나눠주니까 저는 진짜 목사님은 그럼 스펙 안 쌓았습니까? 아 참.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야지 쓰임받으니까. 뭘 하나라도 걸쳐야지. 쓰임받지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이율배반적입니까?
근데 그런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거 지금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펙이 좋아야 돼. 이 용어는 건축 용어예요, 사실. 제가 교회를 지어봤는데, 교회를 설계가 딱 도면이 나오면, 도면과 함께 이 스펙북이 와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콘크리트를 몇 도로 그렇게 뿌리고, 여기는 각구목을 내는데 2x4냐? 뭐, 어떻게 하냐. 일일이 모든 그 재료를 거기다 써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김명만 씨는 아무거나 짓지만, 그러나 진짜 전문가가 설계해서 설계대로 지려면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해야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스펙 싸움한다 이 말은 상품 싸움이에요. 상품화. 우리 스스로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상품화 싸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전시대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정보화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면 이 사람이 인정받고 우르르 보고 쓰임받아요. 근데요, 요즘 젊은이들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한 시간만 딱 앉아가지고 검색을 잘하는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검색을 잘하면 80년간 배울 학문들, 정보를, 지식을 1시간 만에 쫙 뽑아내요. 허무해요, 허무해. 놀랄만해요. 스마트폰 우리 나이는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하고 막 아주 답답하잖아요. 그 기능밖에 못 써. 젊은이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 가지고 이제 좀 노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꼼짝 못해요. 그래, 애들한테 물어봐요. 조카들에게 물어보고 어떡하냐. 다 찾아줘요. 어메이징해요. 정말 영어로 놀랄 만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삶에 독특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스토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만이 아는 스토리들. 저희 자녀들이, 제가 이제 은퇴 전에 60도 넘고 이랬다고 유럽을 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냥 숙소도 정해주고.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 문학 서적 이런 데서 읽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이트 있잖아요. 장소? 그런 데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 또 세느강, 그 다음에 영국의 테임스강 이런 데 찾아다녔어요. 왜 다녔게요? 한강보다도 더럽고 정말 추하고,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찾아갔을까?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저기 어디예요? 그 섬이, 남이섬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남이섬에 갔어요. 갔더니 그 메타수가, 그 가로수가 쫙 있는데 거기 우리 걸어가 봤어요. 왜? 스토리가 있어. 배용준과 최주호가 거기 다니면서 눈싸움하고 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이런 일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앉았던 벤치 스토리가 있으면 거기다 앉아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조금 풍요하게 살려면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이 스토리의 대상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스토리.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해요. 누구도 몰라요. 나만이 아는 정말 독특한, 주님만 알고 나만 아는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보나 저를 숨쉬게 좀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만 와서 의존하고, 여기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어제 왜 그런지 좀 여기 오는데 괜히 잠도 잘 흥분됐는지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이게 사소하게 묻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묻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고, 너무 몰라. 아직도 나는 정말 걱정되는 게 이 나라도 너무 무속신앙으로 되돌아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통과 문화 회복하고 보존하고 참 좋아요. 그게 참 잘하는 짓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신앙이 회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무속신앙은 이게 철저하게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하는 거예요. 대복, 하나님 영광, 또 이웃의 유익 관심 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도 공동체도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특정한 장소나 특별한 액티비티나, 그러니까는요, 교회들도 자꾸 이벤트를 만들어. 자꾸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좋아해, 중독이 돼가지고 이벤트를 자꾸 만들어. 가장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가장 많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스펙 자랑하면 사람이 멀리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자기 홀로 돼요. 그래서 잘난 척을 많이. 스펙은 언제나 그러니까 한국에도 다리만 만들면 대교야. 항상 요즘은 뭐 세계에서, 옛날에 우리 때는 동양에서 뭐 높고 동양에서 크고 이런 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왕대포가 나는 처음에 어릴 때 뭔지도 몰랐어. 거기다도 왕대포 썼더라고. 그런 걸 좋아해. 경쟁을 좋아해. 잘난 척하고 쇼업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듣기 싫은 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죠. 사람 멀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관계를 넓히는 것이 좋지만 이 스토리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 스토리 중에서 우리가 실패한 스토리, 우리가 연약해서 패배한 스토리를 우리가 자꾸 나누면 공감을 훨씬 더 빨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리 실패한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 대학교 갈 때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애들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학교 등록서 쓰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에세이예요. 에세이에서 보는 게 뭐냐면 이 학생이 스토리가 있는가 없는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봐요. 저희 딸이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써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스토리를 봐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훌륭한 종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 피 흘리신 교회,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백성들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과 속을 구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지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그런 하나님을 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양보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이런 습성들을 길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 백성으로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계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